여러분 음악 좋아하십니까? 어때요? 음악들 좋아하세요? 한국에 오니까 많은 음악들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음악은 언제부터 음악일까요? 음악은 1번, 작곡자의 머릿속에 악상이 떠올랐을 때, 야, 이 음악이 멋질 거야 라는 게 떠올랐을 때가 음악일까? 아니면 2번, 그 작곡자가 악보에 막 악보를 썼을 때, 그렸을 때, 그때가 음악일까? 3번,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가수가 그것을 노래로 불렀을 때가 음악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음악인 것 같아요? 저는 3번이요. 그죠? 제가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악보만 봐도 와, 멋진 음악인데 라고 할 텐데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불러주고 누군가가 연주를 해줬을 때 그것이 멋진 음악이구나, 감동적인 음악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죠. 제가 음악을 접하면서 복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늘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언제 복음이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언제 복음처럼 들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내가 이거 잘했어요 라고 했을 때 복음일까? 아니면 각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가 복음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갈 때가 복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추상적인 말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성장해가는, 존재가 성숙해가는 시간으로서의 신앙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이 될 텐데 말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이 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의 능력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관점은 원 저자가 원 독자에게 쓰는 그 내용이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을 쓰는 목적. 그 목적을 첫 번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읽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때 다윗이 그랬다지, 솔로몬이 그랬다지 라는 이야기로 끝나면 그냥 악보 위에 있는 그림 같은 악보처럼, 음악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읽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갈라디아서가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는지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마다 조금 다른 말투로 글을 보냅니다. 조금 달라요, 말투가. 칭찬하는 교회에게는 칭찬하는 말투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칭찬받는 말이 아니라 혼나는 말투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성경을 여셔서 보시면서 봐도 좋고요. 제 말씀에 그냥 집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뭘까?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금 다른 복음이라 그래 놓고 다음 구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라고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7절 말씀을 따르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짝 변질시킨 거예요. 살짝만 변질시킨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니까 그 이야기는 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조금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조금 변질시킨 그 복음이 무엇냐라는 것이죠. 조금 변질시킨 내용이 무엇이냐?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1차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신앙생활한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을까? 와, 예수님에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을 거야. 이런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수를 잘 믿으려면 말이야, 이거 해야 돼. 예수 잘 믿으려면 이거 해야 돼. 야, 그 정도 하는 거 갖고 안 돼. 예수 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까지 건너간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도 받아야 돼, 유대인의 절기도 지켜야 돼, 유대인들의 율법들을 하나 둘씩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잘 해야만 예수를 잘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구원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덧붙여진 이야기, 이런 시도들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4장까지 다른 복음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왜 육체의 일로 너희의 인생을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한 절 한 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4장 말씀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런 얘기들을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가르쳤느냐라고 바울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대체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권면이에요. 그 권면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율법도 해당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는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따르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일들 교회 다니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약대교회는 해도 되나 보네. 안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 편지어서 싸우라고 가리킵니까? 안 가리킵니까? 안 가리키죠. 술 취하고 음행하고 호색하라고 절대 안 가리킵니다.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가리키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려면 서로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서로 질투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 발전적으로 우리 시기하고 질투합시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가 들렸어요.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함께 교회를 이룬 교회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짜장면 먹읍시다, 우리 짬뽕 먹읍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식사를 주문하는 일처럼 통일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각 사람의 체험과 각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드러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다름들이 존재를 해요. 그 다름들을 어떻게 연합하고 그 다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치되어서 서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께 꽃피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냄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이에요, 일.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후에 이제 열매에 대해서 나온 22절에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육체의 일과 대비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왜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왜 성령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성경이요, 이거 되게 얇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 두꺼운 걸 언제 읽어요? 그러시잖아요. 되게 얇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그 초대교회 역사를 여기에 다 담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면 그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얼마나 주의 깊게 의미 있게 사용했겠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은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습니다. 호색하거나 탐욕하거나 술 취하고 분내고 방탕하는 거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안 한다고 해서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일은 내가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면 그것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도 그 열매가 각각 다를 수 있고 자라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툼도 있고 분냄도 있고 시기도 때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따라가고 싶어요. 이건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그거 안 주고 저 사람한테만 저걸 주고 왜 저 사람은 앞에서 하고 나는 못하고, 이렇게 되면 시기가 되는 거예요. 백지장 앞뒷장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같은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합니다. 아니에요. 다시 여쭐게요.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합니까? 어떻게 변해야 돼요? 더 나은 존재가 되어져 가야겠죠. 어떤 나은 존재? 성경이 말하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품은 무엇을 안 한다고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순종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 딱 2마디만 하지 마세요. 2마디만. 뭐예요, 목사님? 1번,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아이,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에이, 몰라, 난 원래 그래.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2번째는 뭐냐? 그건 그거고. 여보, 당신 교회에선 권사인데,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러고 이제 다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서 안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라고 따지는 사람 앞에서 그래, 그건 그거지. 근데 내가 예수 믿어보니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나는 원래 그래? 그건 그거고. 이것만 안 해도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25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티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살아가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걱정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사도 바울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아멘. 성도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약대교회가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육체의 일, 욕심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두 번째 관점,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복음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을 갖고 이런 일들이 다른 규칙이 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약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랜 신앙의 전통과 규범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넘어서는 일들이 되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귀한 봉사와 헌신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겨워요, 힘들어요, 내가 탈진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너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사랑과 권면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권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힘든 건 힘들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서로의 집을 나누어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을 나도 함께 나누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 신앙을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아유 그래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툼과 분냄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율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봉사나 헌신 혹은 각자의 기준으로 정의된 신앙의 모습이 다른 복음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과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아, 그런 신앙도 있구나 라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런 일을 함께 하자고 권면하는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돌아가면 염려가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권사님, 집사님, 우리 이거 좀 같이 할까? 집사님,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왜 집사님이 나를 규정해? 그 독일에서 온 목사 이름 뭐야?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판단은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육체의 일을 경계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일에 순종하는 우리의 노력, 애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는 더 나은 사람, 존재의 수준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약대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내 안의 욕심이라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순종의 결단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